신앙은 늘 새로워져야 한다. 신앙은 늘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포도에 담아야 된다. 이거 되게 많이 알려진 얘기인데 사실은 이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 또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세 구분을 해가지고 세 사람 분석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 이게 첫 번째 등장하고, 두 번째는 새 포도주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새 포도주인 예수님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새 부대는 나입니다. 나, 우리 성도들 새 부대가 되는 나, 새 부대가 돼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분석하면 이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변하지 않고 자기 의를 증명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와서 묻는 거죠. 왜 금식 안 합니까?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관심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남이 엉터리라는 걸 얘기하고 싶거든요. 금식 해보셨습니까? 금식할 때 제일 억울한 게 뭐냐면 먹는 사람이에요. 금식 안 해보셔도 모르죠. 금식할 때 먹는 사람 보면 정말 죽이고 싶습니다. 저거 왜 먹나? 자기 자신에 대한 행동에 확신이 없을 때는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확신이 있으면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은 남을 통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그럴 때가, 정당화시키려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금식하지 않는 사람을 비난해야 되잖아요. 이런 접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벌어진 일이냐면 그때에 그랬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를 불러서 마태 집에 들어가서 밥 먹었죠. 그때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다.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는데 예수님이 먹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뭘 잘한다라는 사람이 참 무서워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근데 여기 한 1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새벽기도 끝나고 전도 안 하는 사람은 뭐야? 밥만 먹고 집에 가는 사람은 뭐야? 이렇게 정죄하면 여긴 사람과 똑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올바르면 하십시오. 그러나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나 비판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피상적인 외형 갖고 얘기하는 건데 금식하는 게 어렵습니까?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게 어렵습니까? 당시 상황을 놓고 볼 때는 금식이 쉽습니다. 금식은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거거든요. 그냥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금식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비난받는 일이고 엄청 비난받는 일입니다. 사건이 될 정도예요. 어쩌면 종교재판에 넘겨질 일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던 이유가 뭐예요? 죄인의 친구가 된다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게 보일지 예수님이 모르고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알고 하시는 행동이에요. 메시지라고요. 근데 왜 금식 갖고 시비 걸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앞부분에 보십시오. 그 중병자가 있죠. 병 나았다 하는 말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뭐가 더 쉬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병 나았다가 쉽지요. 근데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려고. 똑같은 얘기죠. 우리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구제하고 선행하는 것과 생명의 말씀 증거하는 거 어느 게 쉽습니까? 구제와 선행이 쉽습니다. 왜냐, 이건 믿지 않는 사람 다 칭찬하거든. 그죠? 그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거 봉사활동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칭찬도 듣고 인정도 받고 멋지다 그러고 이미지도 좋아진다 그래요. 근데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도들도 좋은 일 할 때는 아무 문제 없다가 예수님 말씀 증거하니까 핍박이 오잖아요.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생명은 항상 논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살아있다 그러면 세상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대하고 논쟁을 일으키고 공격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가짜는 진짜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두려워하면 안 되고 교회는 언제나 그래서 다툼 가운데 놓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표제어 같은데 보면 금식 논쟁 이렇게 써 있죠. 이게 무슨 금식 논쟁입니까? 금식이 핵심이 아니에요. 이걸 금식 논쟁이라고 보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변화되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변하지 않고 옳다라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렇죠. 내가 변화된다고 생각 안 해요. 내가 옳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고 옳다. 그럴 때 이런 식의 접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엄밀히 말해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변화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물었다 그러죠.
초신자쯤 되겠죠.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답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또 하나 물었다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하면 지옥 갑니까?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뭐 지옥 가려고 뭐 노력할 거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가만히 있으면 변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변화가 되죠. 그걸 퇴보 그럽니다. 퇴보. 고인물이 있습니다. 고인물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까? 고인물은 썩습니다. 퇴보예요. 썩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순간에 우리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럼 변화되지 않는 게 아니라 썩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다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변화돼야죠. 적극적으로. 100% 변화됩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변화돼요. 강사도 변해요. 다 변해요.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퇴보하게 돼 있다는 거죠. 썩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돈 쌓아두는 거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돈 쌓아두면 돈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여기 돈 있어 본 분들 알잖아요. 돈이 그대로 있어요? 좀 먹고 동록이 오고 도둑이 와서 다 훔쳐가 버린대요. 돈이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돈은 제대로 써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고. 하늘의 가치로. 그래서 오늘 이게 중요한 메시지죠. 변하지 않고 자기의 정당성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 엉터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요한의 제자들 나쁜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도 바리새인하고 뭐 도찐개찐이에요.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내가 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대답으로 이제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살필 것은 새 포도주의 기쁨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비유하기를 신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저께 결혼한 사람이 지금 둘이 나왔는데 신랑과 신부로 표현했어요. 새 신랑 1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 영적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충 맞는 신랑 신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신랑이래요. 예수님이 신랑이라 그러면 최고 중에 최고 중에 최고, 우리 상상도 못하는 신랑. 우리는 정말 최악 중에 최악 중에 최악인 최악의 신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인데 우리가 신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거 비유할 게 없어요. 뭐 굳이 비유한다는 것은 아주 썰렁한 비유인데 못생긴 여자가 송중기하고 결혼한다. 제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이밖에 없어요. 근데 비교가 안 돼. 비교가 뭐 송중기 별건가? 이거에 뭐 100만 배도 안 되는 비교예요. 근데 그것만 얘기해도 지금 한 사람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저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시래요. 우리는 신부고 자격이 없어요. 말도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느끼는 게 뭐예요? 신부가 느끼는 바가 뭐예요? 감격, 은혜, 기쁨. 그거밖에 더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찌하여 내가 저런 신랑에게 시집을 갈 수 있는가?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상상할 수 없는 기쁨. 새 포도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논쟁이 아니라 이건 뭐냐 하면 기쁨을 모르니까, 새 신랑의 기쁨이 뭔지를 모르니까 논쟁에 빠지고 시비 건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복음은 새 신랑 만난 거예요. 그 신랑이 어마어마한 신랑, 상상도 못하는 신랑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이 뭡니까? 복음을 만날 때는 기쁨이에요. 감격이라고. 찬송가 442장 주와 동행을 하면서 내 신랑 삼으셨네. 여기서 친구라고 나오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내 이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신부도 기쁩니까? 저런 허접한 신랑을 만나고도 저렇게 기뻐하는데, 그죠? 뭐 사실은 뭐 인간이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새 신랑 대신 예수님은요, 이건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은 너무 기쁨에 겨워가지고 신부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알 사람이 없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알 사람이 없도다. 누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새 신랑이 주는 이 새 포도주가 주는 기쁨은요, 새 은혜예요. 새 은혜. 날마다 주시는 새 은혜, 새 느낌. 여기 금식은 신랑 빼앗겼을 때 준다. 이게는 뭐냐 하면은 신랑을 만나고도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 그때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느낌도 없어요. 감격도 없고 뭐 덤덤해요. 비 오면 새벽기도 안 나오고. 그럼 그런 사람이 진짜 금식을 해야 돼요. 꼬박꼬박 아침 챙겨 먹죠. 금식해야 돼. 그 금식. 어찌 내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신랑을 만났는데 이게 금식 안 할 수 있습니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도 감격이 없어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혼자 훌쩍훌쩍 울고 있길래 사모님이 물어보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늘은 십자가를 묵상하는데도 감격이 없어. 그게 금식의 태도예요. 그리고 새 은혜, 새 기쁨, 새 포도주인데 아니 십자가의 능력을 생각하는데 감격이 없다 그러면 그때가 금식할 때죠. 제대로 된 얘기죠. 말이 되냐고. 시편 51편 보면은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 새 포도주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십시오. 이게 바로 금식하는 태도예요. 이게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런 게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기쁨이 넘쳐나면 누리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새 포도주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새 은혜와 새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신앙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기쁨을 누리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이 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그러니까 이기죠. 내가 새벽에도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는 사람이야.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러니까 새 은혜 없이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는 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이제 나의 모습이죠. 세부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부대라는 거예요. 세부대.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생배도약을 낡은 옷에 묻히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곳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1차적인 거죠. 2차적인 건 새 부대예요. 그러니까 포도주 없으면 부대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 부대가 돼야 돼요. 새 포도주가 들어가면은 이게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가스가 차잖아요.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터져버린대요.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새 부대가 된다는 건 뭐예요? 새 부대는 신축성이 있어야 돼요. 스판이 있어야 돼요.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라이더 자켓을 입고 설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라이더 자켓이 이게 지퍼가 2개가 있어요. 이게 신축성이 있어. 그래서 딱 보여주고 하려고 그러다가 누구한테 혼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안 했는데 예, 지퍼가 2개가 있어. 신축성이에요. 신축성. 새 부대는 뭐냐 하면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청바지 같은 스판이 있는 거. 이게 늘어나는 거. 그래서 터지지 않는 거예요. 신축성이라는 게 뭐예요? 융통성, 수용성, 유연성, 탄력성 이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예쁘다라고 하면 복음을 나같이 작은 데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 내가 복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연성이 있는 거예요. 신축성이 있는 거예요. 세부대가 된다는 건 뭐냐? 세부대는 딴 거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예요. 새 시도를 하는 게 세부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대가 누구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같은 데 보니까 내 살던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20대에게 주어졌다 그러면 할 수 있죠. 20대야 뭐 어딜 못 가. 75세요. 할아버지는 안주해야 될 때예요. 지금 어디 가요? 가기는. 근데 움직이잖아요. 이게 세부대예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죽어도 새 시도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뭐 새벽기도 월요일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뭐 아무리 얘기해도 죽어도 월요일만 나와. 그죠? 어떤 사람은 월수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화요일 날 오시면 어떡하려고. 그죠?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 틀이 딱 있어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변화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자기 고집도. 나는 내 자신의 리듬이 있고 내 자신의 룰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쁘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좀 새 포도주가 들어가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포도주도 망치고 그도 망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쓰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새 부대는 무엇이냐면 신축성이에요. 그러니까 수용성이라 그러죠. 뭐 유모도 영접해야 된다 그러죠. 영접하는 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예요. 잘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을. 새 시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왜? 그 사람에게 포도주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왜? 복음 말고 팽창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됐던 이유가 뭐예요? 나의 소유다. 축복인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선민사상에. 그러니까 터져버리죠. 그러니까 망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제사장 나라 되는 거. 나가라는데 안 나가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맡겨요? 나갈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그죠? 자기를 깨버릴 수 있는 사람, 늘릴 수 있는 사람,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부대가 돼야 돼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이 있죠.
이 절에 뭐가 돼 있어요? 세부대가 되게 해달라고. 세부대가 뭔지 알아요?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시도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세부대입니다. 세부대. 왜? 예수님이 세포도주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팽창과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품을 수 있는 교회.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 같은 데는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예부대예요. 그러니까 망해야지 흩어지잖아요. 터진 거죠. 안디옥 교회는 어땠어요? 계속해서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 중에 제일 중요한 바나바, 바울을 보내잖아요. 세부대죠. 세부대는 새롭게 시도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도 시도해 보십시오. 금식을 해보십시오. 그럼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해보세요. 금식을 해보라고. 배가 고프다는 걸 깨달아요. 근데 또 동시에 뭘 깨닫냐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찬양할 때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을 합니다. 또 우리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팔이 아프다는 것과 물이 저리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게 1차적인 깨달음이에요. 근데 2차적인 깨달음은 뭐예요? 내 팔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요. 내 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그 2차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니까요. 새벽기도 나오시지 안 나오는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면 뭘 깨닫게 돼요? 졸리다는 걸 깨닫게 돼요. 정말 졸려요. 근데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그죠? 아침마다 새롭게 주시는 주님의 능력과 영적 통찰력을 느끼게 된다고요. 선교를 가보시죠. 선교 가면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금식보다 힘든 게 먹는 거라는 걸 깨닫게 돼요. 네팔에 1차 갔더니 거기 천민마을 가서요. 천민마을 갔더니 무슨 뭐 미꾸라지 같은 거 뭐 이렇게 피라미 같은 걸 이렇게 주더라고. 어떻게 그냥 입에 넣고 씹으면 삼키면 되는 줄 알았지. 비린내가 3일 동안 입에서 사라지질 않고 양치질을 아무리 해도 그냥 이를 뺐다가 다시 꽂고 싶더라고. 그냥 그 정도로 입에서 비린내가 사라지질 않아요. 사라지질 않아. 그죠? 그때는 먹는 게 더 힘들어요. 먹는 게 금식보다. 그러나 깨닫는 게 뭐예요? 성교는 기쁨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구제할 때 여러분 돈을 가지고 구제하고 성교를 한번 해보세요. 돈이 뭐 100만 원 나가고 200만 원, 어떤 사람은 뭐 1000만 원 나가고 1억이 나가고 한번 나가봐요. 그럼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잔고가 줄어들고 있다. 이걸 깨닫게 돼요. 1차적으로는. 보면 없죠.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채우심을 체험해요. 잠언 11장 24절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참 이상해요. 과도에 아껴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흩어 구제하고 성교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대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찬송가는 뭐라 그래요? 알 사람이 없도다. 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입니다.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 모든 사람들은 다 세부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부대. 그래서 여러분 뭐 팀이나 기도 모임 같은 거 세부대 모임 이런 거 만드세요. 세부대 모임 뭐냐면 새로운 시도 하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주님의 세포도들을 담을 수 있는 세부대 되겠다. 가장 강력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면서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이 사람 맨날 사람에게 시비 걸어요. 이거는 뭐 말할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세포도주는 예수님입니다. 복음입니다. 이거는 큰 은혜와 큰 감격은 날마다 누려야 돼요. 아침마다 새로운 걸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신축성이 있고 융통성이 있는 세부대 되는 것. 이거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결론. 금식 얘기가 아니죠. 이 얘기는 금식 논쟁이 아니에요. 그죠? 복음 안에서 큰 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의 중요성과 또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들의 자세를 보여주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새교회입니다. 세포도 주신 예수님을 품을 수 있는 세부대 되는 좋은 새교회 되는 은혜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하겠습니다.